이 종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5장 4절로부터 보도록 합니다. 이 종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이 말은 결국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분이었던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반차,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로 태어나야지만이 제사장 직분을 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직분은 제사장 직분은 특별히 아론의 반차를 통한 대제사장의 직분은 반드시 레위 지파, 곧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야지만이, 출생해야지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사람들의 원함이나 바람이 아닌 반드시 출생, 자신의 의지와는 어떻게 보면 상관없이 부모가 레위 지파, 곧 아론의 자손이어야지만이 본인이 그 안에서 그 출생한 이유로, 그 출생했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 그래서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된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도 아론의 반차,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제사를 통해서 예표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이 이 종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니라. 이 부르심이 결국은 레위 지파, 곧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야지 된다, 출생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말이다. 이어서 5절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 말씀은 시편 2장 7절입니다. 자, 시편 2장 7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5장 5절 하반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말은 시편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옮긴 말인데요. 결국 그리스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 역시 태어남,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한 그 연고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간절한 원함이나 바람이 아닌 반드시 태어남, 곧 출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그것을 예표로 레위 지파, 곧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야지만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음을 시편 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기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멜기세덱의 서열이 결국은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야지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에서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레위 지파로 태어나야지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역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야지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이 구약에서는 예표로 보여준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 몸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결국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태어남, 어디로부터 태어났느냐, 출생했느냐. 그래서 그 출생이 결국은 어디에 소속이냐. 내가 죄와 사망으로 아담 안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태어났느냐라고 한 그 소속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에서 보여준 레위 지파 곧 아론의 지파로 출생해야지만 제사장과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과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남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남으로 대제사장의 직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함으로, 출생하게 함으로,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게 함으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시작. 결국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구원의 시작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른 기타 종교가 말하는 믿음과는 달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주는 영이시니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구속받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히브리서 5장 7절로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지금 히브리서 5장 7절에 하는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고 감람산이라고도 불리우는 곳에서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하게 생각나게 만듭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서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22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39절로 44절까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절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7절에 히브리서 5장 7절이 말하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비록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핏방울이 되게끔 땀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게끔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결국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 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 이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구속받는, 즉 구원의 완성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소망의 완결이다. 구원의 완성이다. 구원의 완성이 바로 소망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남으로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보여주셨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는 것, 우리의 몸, 그것이 이제 구속의 몸을 입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구속의 몸을 입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소망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본체이시면서도 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몸소 지키고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같은 로마서 5장 1절로 4절로 읽었지만 로마서 5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소망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은 한글 성경에만 잘못 번역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아니고 여기는 모든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 바꿔서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바른 번역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읽어보면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말은 결국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정죄에 이미 이뤄버린 것을 말을 합니다. 이미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것을 말을 하고 있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한 의로운 행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말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믿음 안에서는 이미 우리가 생명에 이르렀고, 이미 생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의 구속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이미 영 안에서는 완성이 되었고, 우리 영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몸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씀은 결국 읽었지만 불순종한 행위, 로마서
5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미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란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한 거듭난 생명,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거듭난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같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말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구원의 날까지, 이 구원의 바른 번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 결국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너무 포괄적인 의미이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날까지란 말을 정확히 말하면 구속의 날까지, 다시 말하면 몸의 구속을 의미를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신 날 우리의 죽었던 몸이 또 그동안 그때 살아있던 몸은 변화된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는 것을 말을 하고, 그래서 이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몸이 구속받는 것,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변화가 되는 거고, 그때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몸이 부활하는 것. 그래서 이 변화와 부활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바로 몸의 구속을 받는 날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날까지 변화되고, 살아있던 사람은 변화되고 죽었던 사람은 부활하는, 우리의 몸이 구속을 받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비로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다. 신랑과 신부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지금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흙으로 된 몸을 입음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흙으로 된 몸이 아닌 부활의 몸, 구속의 몸을 입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을 구속시킨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 하반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와 같은 사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출생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소속이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서,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함으로, 그것을 근거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근거로 우리의 죽었던 몸이 물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의 몸이 변화돼 버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육신의 호흡이 있는 마칠 때까지
주님이 설사 재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의 몸은 죽어 흙이 돼서 흙으로 된 몸은 썩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몸이 부활함으로 그것이 바로 주님 재림 때 구속의 몸을 우리가 입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0절 하반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절 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시편 2장 7절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시편 110장 4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5장 10절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7장에 가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히브리서 7장이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7장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성령으로 인해 우리를 통해서 실제가 되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 인치심이 실제가 이미 실제가 되었음을 영 안에서 이미 보게 하심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의 몸이 구속을 입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믿음 안에서 이미 허락하시고 완성시켜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